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음den교회 이 땅에 세운 지 33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받은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믿음의 사명, 교회의 사명,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상급 받는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 12절 말씀을 봉독하고요.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최정환 교사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시리로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오랜 역사 속에서 모든 종교들의 질문이고 또 모든 문학이나 철학의 관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예술도 사실은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술가들 자기 나름으로 때로는 음악으로 미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가 사랑이 많은, 때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소설이나 뭐 어느 것을 보든지 사랑이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도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들어가는 그런 노래들이 전부 다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흘러넘치는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의 부재다,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홍수가 되면 마신 물이 더 귀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사랑의 부재의 현상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의 굶주리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디에 정말 온전한 사랑이 있는가를 찾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완벽하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하여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고 사랑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말씀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완벽하게 정의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을 통해서 실증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을 통하여 보여지고 확실해지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봄철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을 갈고 참 그 안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 안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한 것은 그 씨앗 속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씨앗을 심었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 않으면 그 씨앗은 참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이겠죠. 그러나 싹이 나오면 이 씨앗 속에서는 생명이 있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진정 사랑의 여부를, 사랑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표현해야 되고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을 진정 해야 할 때, 진정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에는 하지 못하고요. 쓸모없는 데에 해도 큰 필요 없는 곳에서는 그냥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원래 현대인들 속에서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한 예능에서 참 이 부부간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실험해 보려고 출연진들에게 갑자기 자기 와이프에게 여보 사랑해 이런 문자를 보내도 그리고 기다렸다 어떤 답이 오는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보 사랑해 하는 문자를 이제 주어진 명령에 따라 다 문자로 보내고 전화기를 꺼내놓고 기다리는데 얼마 안 있어 그 문자를 받은 아내들로부터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답은 정말 코미디가 되겠죠. 아주 천차만별의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내는 어디다 대낮부터 술 먹냐 이런 문자도 보내고요. 어떤 또 아내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런 문자도 보내고요. 심지어 약 먹었냐? 이런 문자도 보내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그 전날 대판 싸우고 나왔다고 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냈더니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내 똥 붓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참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너무 사랑했기에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같이 살자 그리고 약속하고 살게 된 부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런 문자 앞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참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오히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입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정말 그런 진정한 어떤 마음들의 전달에서 때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육체로 가족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한 가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족속이요 보혈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요 우리들이 이민 와서 참 뉴욕 살리라고 생각도 안 했던 곳에서 살게 되면서 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 한 가족으로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주일마다 모여 얼굴을 대하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참
이렇게 영적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관계이고 얼마나 큰 의미 있는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부모님들도 사실 못 만나고 형제들도 못 만나고 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주일마다 한 번씩 얼굴을 대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주신 큰 은혜인지 사실 우리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분명 건강한 교회요. 또한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장인 고린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태워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nothing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행하고 어떤 믿음을 보이고 어떤 놀랄만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준은 사랑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난 크리스찬인지 그것을 결정짓는 가장 유일한 표준, 증거가 뭐냐? 사랑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요,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 되었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 내 힘,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그레이트 코밋먼트, 최고의 계명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런 별명을 붙여 그를 부르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서신에만 50번 이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를 때 항상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호칭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이 되어질수록 설교는 항상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들아 이 말이죠. 성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당위의 법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뭔가 가짜인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말씀에 성도는 사랑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경제적으로 돈을 누구에게 빌리는 것, 이런 빚 성도는 짓지 않는 것이 마땅하죠. 좋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예외로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된다는 것이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면서 어찌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님들의 사랑이 없이 어찌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희생 없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빚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 우리들은 그 빚을 어떻게 하든지 갚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특징 지을 때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8가지로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해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사랑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죠.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을 때 9개입니다. 답하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죠. 왜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치 포도가 한 송이에 여러 개의 포도 알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 그래서 사랑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말씀에 결론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박선희 목사님이 설교에서 늘 하시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한국 옛 전통 혼례식을 치르면 신부는 가마에 태워서 가마꾼들이 가지고 태워 신랑 집에 가는 것이 한국 전통 혼례식의 시작입니다.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앞에 2명의 가마꾼, 뒤에 2명의 가마꾼, 4명의 가마꾼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가마꾼은 열심히 신랑 집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열심히 가죠. 뒤에 있는 가마꾼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가마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가마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마꾼이 신랑 집에 도착해서 가마를 내려놓으면 가마가 열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신부가 신랑 품에 안겨 신랑과 함께 영원한 삶을,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국 전통 혼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곽선희 목사님이 설명을 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앞에 있는 가마꾼은 소망이라고 하는 가마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뒤에 따라가는 가마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던 신랑의 집에 소망하던 신랑이 있는 저 천국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소망도 필요 없고요. 믿음도 필요 없고요. 더 이상 가마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신부만, 오직 사랑, 가마 안에 타고 있던 신부가 사랑으로 그 사랑만 신랑 품에 안겨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도 유익한 해석으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다 이제는 임무가 완료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오직 하나 사랑만 존재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세워봤더니 우리 한국어 성경에만도 20번이나 사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요한이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도 함께 정말 사랑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신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성경에 의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확실한 한마디의 정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탕자를 주목해서 생각하니까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시고자 하신 뜻은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탕자를 주목하다 보니까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를 찾아 제목을 정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만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슨 보상을 기대하신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가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그분의 DNA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DNA가 사랑이니까 그분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들도 당연히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부부는 닮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먹는 사람 가까이 하면 우리도 술꾼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또 점점 더 거짓말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보여지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 속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 갈수록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자 예수님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DNA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활동이 사랑의 활동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사랑하기.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모든 답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이고 온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본인이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명령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는 순종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심지어 7절 말씀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DNA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DNA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12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죠. 13절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일부러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모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한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까운 데부터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들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합니까? 뭐 학식 많은 자가 있었습니까? 무슨 뭐 특별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통보다도 좀 못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저들 안에 넘쳐 그것이 행함으로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산울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산울림,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하고, 야오하면 야오하고, 대답하며 다시 되돌아온다고.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10사람을 사랑하면 10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만인을 사랑하면 그 만인이 날 사랑하게 된다고 라고 하는 사랑은 산울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울의 방. 여러분, 온 사면이 거울로 되어 있는 방 안에 한 마리의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개 한 마리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개가 자기를 향해서 막 눈을 치켜뜨고 있죠. 이 개가 놀라서 막 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천 마리, 그 엄청난 많은 개들이 그 개들이 자기를 향해서 더 크게 무섭게 짖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열고 들어가 보니 그 개는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달려드는 그 수많은 개를 향해서 끊임없이 더 힘을 내어 짖다가 결국에는 지임에 그냥 못 이겨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 개가 처음 거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보는 그 많은 개들을 보면서 먼저 웃음을 띄웠더라면 그 개들도 그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그 개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웃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거울의 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에 내가 먼저 짖기 시작하면 다 따라 짖을 것입니다. 결과는 지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웃기 시작하면 결과 다 웃는 사람만 거울의 방에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참 가득한 것이 거울의 방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 내가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면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열매 맺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을 했느냐에 달려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종록을 했는가, 여기에 그 사람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일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인생인데 사실 그 인생도 지나고 보니 너무 짧은 인생임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이해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서로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소문을 퍼져가는 우리 교회 되어 날마다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본을 보이시고 위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기를 명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힘있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길 때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소문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퍼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1절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찬양하고 2절 한 번 더 부를 때에는 사랑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시고 생명 바쳐 십자가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충만하신 교통하심,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서로도 사랑하는 공동체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오늘 창립 33주년 기념하며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이루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